그러면 다시 우리 창세기 6장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여기 4절, 창세기 6장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기 이제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인들이 그 뒤에도 있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구절은요,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이 땅에 실제 있었던 일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역시 이 땅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았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딸에게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요, 오늘날 많은 보수자들이 설명하는 대로 홍수 이전에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홍수 때에 이 셋의 아들들과 카인들의 딸들이 다 흙 속에 다 잠겨버렸는데, 그럼 그 이후에 거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거인들이 그 뒤에 있었다, 이 구절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한다. 이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에 있었지만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이미 앞으로 예언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할 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3절. 다니엘서 2장 43절.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을 해석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인류 역사,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적그리스도 열 왕국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43절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43절에 보시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이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입니다.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국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천연 왕국인 거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에 쇠와 진흙이 섞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하는 법이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놀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선사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변종으로 거인들이 함께 살던 이 세상, 이 노아의 날들이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노아의 날과 같다 하셨잖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또.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다 라고 많은 성경들이, 많은 주석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진짜 대다수의 책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간과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아마 일부러 그걸 무시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예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4절.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다. 그때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다는 표현. 이 거인이라는 말을 숨기고 히브리어 그대로 네피림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피림. 이게 뭐예요?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낳은 아이들은 거인들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좀 이상한 변종이 등장한 겁니다. 말 그대로 거인족이죠. 그죠? 거인들은 대홍수 이전에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인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 이렇게 고백했죠. 그죠? 한번 몇 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서 나온 안악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야, 실제 오늘날에도요, 이 자이언트가 있다는 거.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 시간에 이제 이 주제 가지고 한번 서로 토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영상을 누가 보여줬는데, 영상인데 어떤 남자가 산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봤어요. 아주 멀리서. 그런데 아주 멀리 있는 산인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충 어림잡아도 그 크기가 한 나무 크기 닮은 한 4m 이상 되는 사람이니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게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올렸어요. 나중에 이 사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산에 직접 가보기도 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뭐 군사 장비들이 막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봤나 봐요. 그걸 다 찍었나 봐요. 그건 나중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실제 지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인들이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 오경에만 보더라도요. 거인들의 도시가 나오고요. 거인들의 땅이 나오고 거인족이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성서 고고학자라면 어디를 가서 땅을 파야 나올까? 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면. 여기 성경에 나와요, 진짜로. 이걸 알려주고 싶어, 고고학자들한테. 여기 가서 땅 파라고, 땅을 파보라고 하고 싶어. 근데 보세요. 신명기 2장에 보시면 20절. 옛날에 거인들이 그 안에 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곳 또한 거인들의 땅이 있습니다. 거인들의 땅으로 있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 족속이라 불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장, 신명기 3장 11절.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 남아있던 자가 오직 바산 왕 옥분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들은 아까 쇠와 진흙이 섞이죠. 우리는 흙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쇠 침상 틀이었느니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빠스에 있지 않냐. 암몬 족속이 있는 데를 파면 돼요. 거기 가서, 그 땅에 가서. 그죠?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곳의 길이가 9큐빗이요. 엄청 크네요. 너비는 뭐예요? 4큐빗이네요. 길이가 9큐빗이라면요. 5 곱해보면 4.5m입니다. 침상의 길이가 4.5m고요. 너비가 4, 5, 22m네요. 어마어마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산왕 옥은 9큐빗 정도의 키를 가졌는데 4에서 4.5 정도의 키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시대에도 거인의 아들들이 나오죠. 여기 사무엘하 21장에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9절만 보시죠. 19절만. 다시 고베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갓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야, 보시면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고 되어 있죠. 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기 보시면 골리앗의 동생이랄 때 영어로 보시면요. The brother of Goliath 되겠죠. 그죠? The brother of 이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릭체. 그러니까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이게 들어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탈릭체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이 동의하시는 사람이 성경 신자입니다. 이게요. 이탈릭체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비평가들이요. 흔히 내세우는 게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이탈릭체로 된 부분을 좀 지적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이 없기 때문이에요. 흔히 뭐 근본, 정통, 보수를 주장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TR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도요. 킹제임스 성경 이탈릭체에 대해서는 이상한 입장을 취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탈릭체 이 부분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반면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어떤 분들은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거룩한 원어, 거룩한 원어의 권위의 손상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지만 원어에는 없는 이탈릭체 말씀들은 번역자들이 자의적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다 보면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도 뭔가를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리스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올 때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서 넣은 거거든요. 만약 이걸 다 무시해버리면 성경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앤서리의 책도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펴서요, 에라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되어 있다면 그건 오욕이죠.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문에 없기 때문에 빠져야 한다면요,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 에라난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최중권이고 이 성경이 한 점의 오류도 없는 또 무오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게 완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죠? 갑자기 성경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그 창세기 6장 그 말씀이요,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어떤 딸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어떻게 그들이 결혼한다고 거인합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구원받지 않은 여자랑 결혼했어. 그럼 거인 나옵니까? 거기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변종인 거인들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절에 다시 보세요. 보시면요, 이들의 정체가 정체. 거인들의 정체. 창세기 6장 4절에 보시면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에. 창세기 6장 4절에 보시면요, 뒤에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잘 보세요. 거인들은 옛적의 강력한 자들이고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인들은요, 그 당시 그 땅에서 지배계층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아폴로, 비너스, 주피터, 제우스, 머큐리 등등 그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아직도 그 이름이 쟁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향을 피우고 희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천사입니다. 하나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내려온 곳이라면서 주피터,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경배했습니다. 뭔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은 지금도 각종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만화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힘과 명성은 대홍수와 함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초목마다 다 뿌리채 뽑힐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에서 이 거인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피림. 그래서 개혁성이 네피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역한 겁니다. 음역. 거인이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들도. 한마디로 이 뜻은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요, 여기서의 거인은 육적인 거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거인을 의미한대요. 주석가에서. 뭘 헛소리를 하지, 이분들. 왜 헛소리를 하지? 정신적 거인이래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른 평범한 사람과는 비슷한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이 구절이 없었다면 반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요, 홍수 이후의 거인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정신적 이론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네피림으로서 거인들은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을 불립니다. 그런데 항상 끝에 IMS가 나와요. IMS. 그래서 르바 족속, 한글에는 영어로 르파임즈, 또 주짐즈, 엠밈즈. 그러니까 이게 수스 족속, 르바 족속, M 족속으로 번역됐죠. 다 영어로는 IMS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거인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거인들이 정신적 거인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요, 거인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최소한 3.3m 이상 되는 신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농구를 보게 되면 좀 커봤자 2m 정도? 그죠? 이런 선수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키가 크다는 사람들도요,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바사랑 옥, 키가 4m 정도 됐던 겁니다. 그죠? 야, 제 키는 운동화를 신어도 1.75m밖에 안 되는데, 바사랑 옥의 키, 그 침대를 비교해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야, 다시 보세요. 다시 창세기 6장 다시 가보세요. 여기서 더 웃긴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 거인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인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여자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6장 4절에 보면요, 옛적에 강력한 자들 또 명성 있는 자들 되어 있죠. 보시면 mighty men, 또 men of renown, 남자들, 다 유명한 남자들이었습니다. 항상 남성이야. 왜요? 천사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없어요. 여자 천사가 없잖아요. 다 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은 너무나 사악하고 부도덕해서요, 전 인류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같이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여자들과 동침했던 이 천사들은요, 짐승들과도 동침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0장에 보시면요, 수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왜 동물들도 멸하셨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말들을 가져와서는 그 말의 힘줄을 끊었는지, 또 왜 다윗이 아시라에서 빼앗은 말의 힘줄을 끊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이런 거인들이 나타났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뭐 수간,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성애, 뭐 근친상간 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이라고요.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절, 그냥 학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후에는 결코 사악한 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건요? 여러분, 역사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고대 어떤 문헌에 보시면요, 홍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고대의 작가들이 하늘의 어떤 존재들이 인간을 아내로 취해서 뭔가 반신반수의 괴물을 낳거나 아니면 거인을 낳은 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의 탄군신화 다 비슷합니다. 뭔가 환웅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웅녀와 해서 단군 신화가 나왔잖아요. 거인. 그죠? 박혁꽃의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요, 뭐 대수롭지 않은 정도로, 뭐 전설 정도로 여기겠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도행전 안에 이교도들의 어떤 마음을 자주 있었던 이런 신들에 대한 경배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아까 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제우스로, 머큐리로 얘기하잖아요. 이야, 역사적으로 신들과 인간이 이 땅에 함께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때. 앞으로 그런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후 3년 반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이런 신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한번 시편 82편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신들이라는 표현인데요. 보세요. 시편 82편을 보세요. 시편 82편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도다. 이 말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설명, 주석은요, 여기서 강한 자들, 신들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치리자들, 재판관들이 강한 자들이다, 신들이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들에서요, 이 구절에서 이 신들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요, 여기다 룰러, 치리자들 이렇게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요. 1절은요, 하늘에 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삽의 시거든요. 지금 아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닌, 그걸 선포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요, 강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 서시며 신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여기 나온 강한 자는 누굽니까? 한 몇 개 볼게요. 우선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2절. 이거 잡으시고요. 이사야서 가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절. 이사야서 28장 2절. 보라, 주께는 힘있고 마이티,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우같이 넘쳐오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냐? 주님의 군대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한 심판은 요한계시록 환란 때 핵심 내용이에요.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3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요엘 3장 11절. 요엘서 3장 11절을 보시면요.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배우네요. 주의 강한 자들이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란 직후 이게 지금 민족들의 심판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주의 강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강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십니다. 시편 68편 보세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17절. 시편 82편 이 구절은요.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신의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야, 주께서 수천의 천사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뒤에도 89편 6절. 시편 89편 6절.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이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야, 하늘에서 강한 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영들이라 불리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시편 82편에서는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 역대하 18장에 보시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 역대하 18장 18절 보세요. 역대하 18장 18절. 역대하 18장 18절. 그가 다시 이르되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서 있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온 군대, 이들이 신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온 군대 가운데서 회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이 땅에서도 재현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군대들이 함께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가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사탄이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그걸 먹으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지? 신들과 같이 된다고?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아담은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받았거든요. 그죠?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요, 신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82편 다시 보세요. 82편 5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시편 82편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야,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새끼 높으신 내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지금 정체가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지금.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라 불리고 직이 높으신 이의 아이들인데 이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환란 때. 여러분, 천연왕국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왕과 제사장으로 이제 다스립니다, 그죠? 근데 대환란 때 이 땅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통치한다는 사실은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용이 자신의 별들,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는요, 노아의 홍수가 나기 이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지능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인다고.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의 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람은 진흙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바로 쇠입니다. 이들이 왕국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장면을 창세기 6장에서 이미 본 겁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을 낳았습니다. 대환란 때 이들은 섞지만 서로에게 잘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들은 곧 심판이 임할 것과 자신들이 어떤 그 날이 끝날 것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다. 5절 말씀. 이 말씀은요, 노아의 홍수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환란 때 큰 지진들과 각종 재앙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어떤 심판, 7 봉인, 7 나팔, 7 금병, 진노의 금병, 이 심판, 21가지의 이 심판, 이 재앙 때문에 천연왕국 때에는요, 지금의 지도와는 완전히 다른 지도가입니다. 다른 지도가 될 겁니다. 그죠?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기초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거 이 땅에 장차 문자 그대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24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24장 19절.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19절.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향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성경은요,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강한 자들의 회중, 신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이들은 땅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는요, 마귀에게 끌려 내려온 천사들, 또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다가 패해서 내려온 마귀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끌어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 지극히 높으신 이 아이들은요, 천사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성경 어떤 어휘예요. 어휘.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들 중에 일부가 바로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범죄했고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천사 중에 일부는 이미 지금 갇혀 있어요. 일부는 앞으로 이 땅에 내려 범죄할 겁니다. 어쩌거나 여기 7절 여기 시편 80편 7절부터 다시 7절 보시면요.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고 되어 있죠. 신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 이들이 사람들같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네요. 통치자들의 하나같이 넘어집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 때 전례가 있어요. 이들은 사람들같이 죽었고 통치자들이 하나같이 넘어졌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이라 불린 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죽는 것은 매한 가지네요. 여기 7절에 시작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죠? 안 했지만, 일김성에서 그러나 너희는입니다. 그죠? 그들은 신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가 아니죠. 사람이
사람들 같이 죽는 것은요, 이거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존재가요. 당연하죠, 그죠? 신들이 사람들 같이 죽고 통치자들이 하나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시제, 언제요? shall, 미래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죽었고가 아니라 죽을 것이옵니다. 죽을 것. 과거 대홍수의 기사가 아니라 대환란 때 이들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과 consuming fire, 소멸시키는 불로 죽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보고 넘어가죠.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 전쟁에서 그들은 사람들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쓰러지는 장면을 보세요. 주님은 예레미야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망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이게 셋과 가인의 후예들이라면 이러한 성경 구절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구절입니다. 다 이런 구절들이요. 이게 마치 조각 맞추기 게임에서 조각들을 거의 다 맞추었는데 남아있는 조각들과 남아있는 빈 공간이 서로 안 맞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긋나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조각 맞추기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거인들이 이후에도 이후에도 이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오늘날 돌연변이, 외계인, 또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걷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날들,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시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지 못하면 이거 아주 위험한 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창세기 6장 다시 가보세요. 한번 이제 6장 다시 가보시면요, 6장 4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보고 하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인간이 섞였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오늘날 우리 한 가운데를 걸어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국에서 나온 존재들이죠. 이 존재들이요, 오늘날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들어가서 이 땅에 거인이 섰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존재가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가서 들어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천사들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이게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예측 유명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다 익사케 하셨습니다. 다 죽게 했죠. 그죠? 근데 민수기 13장 아까 보니까 이 거인들이요, 홍수로 사라졌어야 했는데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또 거인이 나오네요.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들은요, 인간들보다 훨씬 더 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통하지 않은 거죠? 신명기 2장 다시 보세요. 신명기 2장 다시 가보세요. 이제 한번. 이 거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을 이어갔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중고등부에게 성경 가르칠 때 받은 질문이거든요. 저 고민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가능한 이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사람과 섞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나갔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가능성 뭐냐? 노아의 자손 중에 하나에게, 노아의 자손 중 하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DNA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자손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염시킨 그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거인들을 본다는 말이죠. 이들은 함족, 특히 이들은 함족 출신, 해마이트, 함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뭔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가능할 수 있지만 신명기 2장 다시 가보세요. 2장 19절 보세요. 신명기 2장 19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보세요. 19절. 읽지 않았구나. 그죠? 보시면 암몬 자손의 맞은편에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며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라. 내가 암몬 자손의 땅을 내게 조금도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거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 한번 기억하세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요. 암몬 자손의 땅을 롯의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몬 자손의 땅을 너에게 주지 않을 터인데 암몬 자손이 거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이 거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 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하고 신명기 2장에 보시면요. 거인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한번. 암몬 자손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그러니까 유구를 찾기 원하거나 남아있는 거인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암몬 자손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살펴보고 거기 가시면 되는 거, 그 지역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3절 보세요.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왕국인 온 바산을 므낫세 반집하게 주었나니 곧 온 바산을 포함한 아르곱의 모든 지방이라. 이곳은 사람들이 거인들의 땅이라 부르던 곳이라. 거인들의 땅. 여기 길르앗과 바산 왕국 아르곱은요 거인들의 땅이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선들이요 이 땅을 공격해서 거인들은 더 이상 여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제 그 시기로부터요 수천 년이 지난 후 사무엘하 21장을 보세요 한번. 21장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부터 사무엘하까지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수천 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 뒤에 여전히 거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천 년의 수천 년 후에 사무엘하 21장부터 보세요. 21장 사무엘장 21장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시대 이때까지는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20절. 이런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부터 사무엘하 21장까지는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시대까지 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21장 20절. 또 여전히 가드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손마다 손가락이 6개요 발마다 발가락이 6개로 개수가 24개더라. 그도 그 거인에게 태어났더라. 야, 6개의 손가락과 6개의 발가락 총 24개의 숫자를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인들이 인간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 거인들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성경 강의하다가 농담 삼아 여러분 길 가다가 천사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13장 2절에 보시면요. 2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은요. 나그네,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친절을 베풀어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천사들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했죠. 그리고 롯의 생명을 구해준 천사들 기억해 보세요. 만약 좋은 천사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면 왜 나쁜 천사들은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특정한 죄, 그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지금 음행과 우상 숭배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상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요. 왜 음행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계시록 2장 보세요. 2장 20절. 계시록 2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원자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다고 하고 있죠.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같은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서 10장도 보세요. 10장. 고린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이 성적 타락 극심하죠, 그죠? 아주 왜곡된 성, 삐뚤어진 성이 지금 정상화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요 이제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저의 생각이지만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전이요? 이게 뭐 예전에 남북전쟁 이능이 아니라요.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 사이의 내전입니다. 결코 화해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념과 가치관과 이런 신념이요. 도저히 화해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은 몰락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회복 불가합니다. 안 돼요. 달러 패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이제 못합니다. 저는 엄청 혼란스러워지겠죠. 주님의 다시 오신만이 해답입니다. 이것만이 소망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가 이제 그냥 보편적인 미국의 다른 얘기잖아요. 트랜스젠더 이것이요 미국의 어떤 사회의 소울이라고요. 핵심 요소라고, 정신적 기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제 뭐 미국도 거의 끝나갔습니다.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타락한 시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 오늘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10대들이 뱀파이어와 자고 싶어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뱀파이어 자고 싶어하는 거? 이런 이상한 시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악마 같은 여자들의 환상을 가진 남자들로 하여금 뭐 인어나 뱀파이어 같은 존재들과 잠자리를 가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이. 이건 창세기 6장의 스토리를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성관계를 가지를 원할까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 이 성전환자들이죠, 그죠?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요 아버지 엄마가 이혼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 아이에게 6살인데 아이에게
성전을 해주려고 엄마가 하는 건데 아빠는 눈물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살짜리 아이인데 이게 지금 남자아이인데 여자로 성전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엄마가 적극적으로요. 와, 그 아빠가 나와서 막 화수연하는데 이거 지금 엄마가 친권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그러니까 앞으로 온 세상은요 성적으로 얼마나 변태적인 것들이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동물들과 교접해서 이상한 돌연변이들이 나오는 것 만일에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역사 새 것이 없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심판만이 한번 이걸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 다 오셔서 그죠? 우리는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말씀 읽는 가운데 좀 깨어 기도하고 그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마귀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